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온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조 6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땅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무 열매를 주셔서 사람이 먹게 하셨고 강물이 동산을 적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고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사람에게 나아오게 하셨고 그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나 어떤 동물도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완벽한 배필이었죠.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의 이름은 하와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모든 동물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창조 7째 날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킹스의 피키즈 여러분, 안녕! 오늘은 1월 셋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음악회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악기는 바로 바이올린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누구나 이 바이올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기를 꿈꾸는 그런 악기가 있어요.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걸작품 바이올린이에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8세기 이탈리아의 악기 제작자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과 그 가문이 만든 바이올린을 뜻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약 600에서 700여 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300년이 지난 지금 이 현대의 기술로도 이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의 예리하고 또 섬세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 가격은 매우 비싼 고가인데요. 음질과 보관 상태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진다고 해요. 당연히 명품 악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아끼고 그리고 간직하며 관리해야겠죠. 목사님은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과 이 악기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악기 제작자가 땀 흘려서 제작한 바이올린을 사람들이 누구나 연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관리하려고 애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성 들여서 창조하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우리 인간,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답니다. 킹스 해피 키즈,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일까요? 다이아몬드 예쁘지 않아요? 금은 예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걸작품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인 이유 첫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 당신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과 완전히 같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여러 물건들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기쁘고 슬픈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동물들에게 주시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 나 자신에게 말해볼까요?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엄마, 그리고 또 동생, 오빠, 형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인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생물을 다스릴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토끼나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 그리고 각종 풀과 나무들을 다스릴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거나 동물과 식물을 막 괴롭히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끼고 가꾸고 그리고 또 보호해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나무에게 막 절하고 불상에게 불쌍하게 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소중한 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롭습니다. 결코 어리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성형수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불량식품 막 이렇게 먹어서는 안 돼요. 좋은 음식 먹으세요. 엄마가 해주신 아주 좋은 음식이 최고 음식이죠. 그것을 먹고 그리고 또 운동하면서 자기를 아름답게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내 몸을 함부로 만지게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나는 특별하니까요.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구도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틀린 노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리고 배우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약 100년 정도를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너라 하시면 우리는 다 멈추고 가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황색 피부를 가진 아시아인이든 백색 피부를 가진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이든 검은색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인들이든지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미개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저기 정글에 가봤어요. 저기 아프리카도 가보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정글에 갔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어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응아를 하고 손을 닦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또 이분들 나름대로 아주 정결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숟가락 막 먹고 이렇게 병균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손은 자기가 깨끗이 관리해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이분들이 더 정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수많은 우리 반짝꿍이나 여러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거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한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어린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녀는 선생님께 자꾸 엉뚱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어느 날 이 어린이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머리가 너무 나빠요.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학교에 오지 말게 하세요. 결국 이 어린이는 학교를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고 집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바보가 아니라 다른 어린이보다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직접 자기 아들을 가르쳤답니다. 집에서요. 훗날 머리가 나쁘다고 퇴학을 당한 이 학생은 자라나서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어요. 그는 바로 특허권 수가 1,5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밝은 빛을 형광등을 만들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천재 발명가 에디슨이었습니다. 킹스키즈,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과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나를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킹스키즈 여러분, 우리 함께 모션으로 외쳐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 You are special.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연속 동작으로 해볼게요. 시작. 난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 You are special.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걸작품에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소중히 여기면서 친구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설날이죠. 우리 구정 명절 설날인데 하나님 이날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 가족이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많은 것을 깨닫고요.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나는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를 아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입니다.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날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친척들, 우리 부모님 모두가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